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슬퍼하시면서도 괴롭게 하시는 그 아리엘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각주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을 가리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아리엘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아리엘이라는 것이 이 원어의 발음입니다.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으로 유추해서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 엘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과 아리라고 있는데 이건 사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데 창세기 49장 9절 잠깐 앞부분 보시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래서 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자 그럼 유다 그래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 차자인데 장자의 권한을 가졌던 에브라임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 유다 사자 새끼로 사자로 표현된 이 유다는 남유다를 이룬 지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양대의 기둥을 나타내는 그런 족속입니다.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유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롭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 도리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주변의 열방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5절에 보면은 내 대적의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의 무리는 그러니까 이 유다를 괴롭히는 무리,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무리는 세밀한 티끌 같다. 강포한 자의 무리라는 표현을 또 쓰면서 그 어떤 일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빠른 것 같지만 또 금세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리고 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면은 6절에 우레와 같고 지진과 같고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항상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때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6절 마지막에는 그들을 징벌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5절에서 대적의 무리는 강포한 자의 무리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 7절 보시죠.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자, 그 대적의 무리 강포한 자의 무리가 누군지 나오죠. 7절에 열방의 무리입니다. 열방의 무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이방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의 무리를 통해서 아리엘과 그 요새를 친다, 이스라엘을 치신다라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9에서 12절의 내용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계시가 봉해진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짓으로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일상의 모습으로, 반복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 이 예배의 감격도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하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빠진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특별히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는 이유는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것인데, 받는 공급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건 아니죠. 그 일부가 그런 모습인데 점점 교회가 그런 모습처럼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15절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누가 우리를 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 15절 볼까요? 16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 지금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인간이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 다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지금 심지어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거부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도 아니하시고 창조주도 아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은 충격요법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거짓 영성에 빠져서 이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하는 이들을 이방인 통해서 화를 당하게 하면, 그러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붙어 있고 예배는 드려지고 각처의 교회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진정한 예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상황이 되니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취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취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 원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기들을 보면 마치 야 이러다가 진짜 교회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기독교라는 그런 신앙이 끝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시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는 17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또 기름진 밭이 숲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변화가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못 보고 못 듣는 이가 보게 되는 것. 앞에서 무엇을 못 본다고 했습니다. 못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유럽의 교회가 없어지고 또 미국의 어떤 위기들, 세속의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미세하게 일어나는 교회 운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약한 자가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강하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가난한 자에게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상황에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짓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강포한 자를 다 없애시고 오만한 자를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이 시대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때에 의로운 자들만 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22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전엔 수치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자녀들, 이렇게 이방인들의 비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이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가르시는 알곡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감동이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알곡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구별되는 사람이 알곡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별하셔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